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해요. 뉴욕 한인교회가 이 찬양대가 뛰어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나면 설교할 기분이 없어요, 사실. 그냥 아멘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 워싱턴 한인교회도 꽤 잘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에서 처음 맞이하는 이 새날, 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1박 2일 수양회 때 배운 구명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2011년에 장철호 목사님께서 청해 주셔서 수양회를 인도할 때 그때 배웠던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청하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용보 목사님과 또 그리고 교회 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 수양회의 하나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뉴욕 한인교회가 새로운 기회 앞에, 뉴 오퍼추니티 앞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날이지만 이제 100년의 역사를 내다보며 예배당을 지어가는 오늘, 이 시점은 분명히 새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냥 다른 의미 부여하지 않고 100주년 됐으니까 그냥 축하하고 예배당 지금까지 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밝아오는 새날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뉴욕 한인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멘텀이, 이 새날이 뉴욕 한인교회의 새날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날 앞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믿음이 새롭게 세워져야 됨을 지난 수양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신 결정적인 계시는 decisive revelation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벤트, 그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에 복음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지 없든지 공부했든지 안 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forgiving love, 용서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세컨 찬스를 가질 수가 있고 생활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그분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동의한다고 하는 faith as knowledge, 지식으로서의 신앙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컨셉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faith as knowledge, 지식으로서의 신앙은 faith as relationship, 관계로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으로서의 믿음에만 머물면 지식이 불필요가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잘못된 신앙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들이 복습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양에 참석하는 분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I and it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I and thou, 그건 I and you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관계의 믿음으로 자라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오셨는데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메일이 없을 때 편지 주고받는데 편지 끝마다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고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맨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공부가 끝나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당신 편지 끝마다 할 얘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 뭔지 좀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제는 만났으니까 됐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논란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우리 신앙의 에센스, 기본된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옵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이끌어가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 사귐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이루는 한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훨씬 그것보다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 교제, 사귐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listening prayer, 이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너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first language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My will be done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Thy will be done.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도 기도합니다.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기도합니다. 크리스천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기도는 My will be done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피를 채워주세요. 나 우리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오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결론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뜻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최선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최선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We learn prayer by praying. 수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수영에 대해서 온갖 책을 읽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아직은 수영을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배우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마음을 열고 드리는 기도가 없다고 하면 아직도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스피리추얼 디시플린, 영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떼어서, 장소를 떼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문화를 세워갈 수 있을까? 요약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주로 성취를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캔사스에 있는 우리 연합가문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처치 오브 레서렉션이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아담 해밀턴이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장사의 체플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날 예배를 나가면 시신을 옮기고 막 이러면서 예배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 이름도 처치 오브 레서렉션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우리 연합국감교회에서는 가장 큰,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Leading Beyond the Walls, 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이 사명, 이 미션을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Why do people need Christ? 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다른 위인이면 안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Why do people need church? 왜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 말합니다. I love Jesus, but not the church.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세 번째 질문은 Why do people need a particular church? 여러분이 내한테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뉴욕 한인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To whom does our church belong?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100주년을 맞으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태클하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0주년 저희 교회 축하할 때 이 4가지 질문 가지고 연성소를 들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워싱턴 한인교회가 필요한가? 교회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이 4가지 질문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묻고 대답해야 되는 질문인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고 교회의 갱신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은 4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는 이 질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지으면서 100년을 내다보는 미국 한인교회가 꼭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 4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누구의 교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원에 속한 것입니까? 보도 추라시티에 속한 것입니까? 처치 컨퍼런스 교인총회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디스트릭이나 연회 혹은 UMC 디나미네이션에 속한 것입니까? 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뉴욕 한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2번째 전도여행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터키 지방에서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상하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을 보면 바울과 신라는 유럽 대륙, 특별히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 성령께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리스도 영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함께 나누면서 빈부의 벽이 끼어집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 언어의 벽이 끼어져 나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도 뒤에 가서 끼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파송 과정에서 언제나 성령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해 가시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서학자들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그것은 바로 성령 행전,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뉴욕 한인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의 말을 안 듣는 지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신 그리스도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는 인간에 모이면 될지언정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끌어갑니까? 리 워렌 목사님, 세대교회 섬기는 리 워렌 목사님께서 Purpose Driven Life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 전에 쓰신 유명한 책이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한 책입니다. 목적이 끌어가는 교회. 그 책 속에서 리 워렌 목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church driven by? 무엇이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무슨 문제 앞에서 언제 한 얘기가 뭡니까? We have never done that way before.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갑니다. 어떤 교회는 이벤트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낚시에 있으면 다음 주 뭘부터 할까요? 그러면서 이벤트, 애프터 이벤트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빌딩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미국 교회들 가보면 이거 문 닫지 않고 이거 예배 보는 게 그게 아니 그게 지상과의 신사입니다. 또 예배당을 잘 짓고 나면 아무래도 예배당을 짓고 나면 What is next? 그런 질문했더니 모르겠지 갚아야지요. 근데 모르겠지 갚는 게 교회 존재 목적은 아니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건물 유지하는 게 이게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 재밌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The church for the people who do not go to church.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어떤 열린 마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밸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재정이 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재정이 끌어가는 교회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가장 티피컬하게 제기된 질문이 뭡니까? How much does it cost? 그거 얼마나 그게 주요 질문인 것입니다. 리 워렌 목사님 이런 모든 것들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가 본래 존립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면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비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감독 후보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What is your vision? 이제 당신이 감독 후보로 나섰는데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제 비전은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의 비전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 비전입니다. 저 대답 잘했죠? 네? 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중 한 가지보다 더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터키 지방에서 전도하겠다는 그 계획이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잘못된 거 없어요. 전도자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터키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함에도 전도하겠다는데도 성령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지으면서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여러 가지 서제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뜻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교회는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심을 보아야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55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초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거룩하게 기록되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로서는 하나님 우리보다 똑똑하십니까? 하나님 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터키 지방이 아니라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열흘 전에 우리 시사 위클리 시사 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매거진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숨어있는 사건 10가지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날의 타임뉴스가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잊혀지고 짧은 사건이었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물결을 바꾼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숨겨져 있는 역사를 바꾼 사건 10가지 들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꼽힌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 건너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위대하고 훨씬 좋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 한인교회가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면서 이 주님의 비전을 분별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우리 모두의 생각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훨씬 위대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뉴욕 한인교회의 미래는 최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새날을 준비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여기에 키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문제가 심하게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입장이 고려하시겠습니까? 이런 역사의 과오를 적어서 우리 선대 목사님 이상한 책을 하나 펴내셨어요.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이름 안에서 만든 미스테이크가 어떤 것들이냐, 이것도 쓰신 우리 선대 목사님 다 보고 계세요. 아마 100세 되셨을 거예요. 조찬현 목사님. 한 젊은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같이 교회 나온 놈들 여자 청년에게 그냥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고민하다가 편지를 했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자녀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편지를 냈습니다. 자네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도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편지를 보냈는데 저도 기도하고 생각해 봤는데 형제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여주는 건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소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욕 한인교회가 미래를 준비할 때 어디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가 들려오는지 상황 속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콜롬비아 대학 캠퍼스 학생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2세, 3세, 마나탄에 사는 많은 젊은이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간 교인들, 우리 한국에서 이제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아십니까? 가난은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교인들 말합니다.
와서 우리 돕니다. 진정한 교회 모습 좀 보여달라고.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하는 이걸 마라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인교회, 뉴욕 한인교회, 100년을 바라보는 한인교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재물의 소유함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인생의 공허 속에서 탄식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의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 김영래 전도 말씀은 파운버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먼저 펠로시프를 지었는데, 그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린 날, 저도 이제 강사로 같이 갔습니다. 하는데 참 감명 깊은거든요. 그날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이 건축공사에서 수고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건축위원들 소개하고, 또 제정위원들 소개하고, 또 건축회사 사장과 현장 사무소장 소개하고, 다 관계된 분들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오는 첫 주일날 혹시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것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We welcome you. This church is for you. 처음 그 교회에 나온 그분들 향해서 이 교회는 바로 당신들의 교회입니다. 그러십니다. 참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지으면서 지역사회 속에서 커뮤니티에 들려지는 그 소리 앞에 This church is for you. 그러면서 응답하는 미국 한인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년이 넘는 교회를 그렇게 쓰시기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상황 속에서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영적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갈수록 주님의 뜻이 더 분명히 우리에게 분별될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으면 그만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수양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영적으로 깊어지십시다. 라고 당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지 못하면 성숙한 경지에 못 이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욕망, 야망과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앰비션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운영한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이엄 스탠디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Becoming a Blessed Church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숙도와 깊이는 그 교회의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서 측정할 수 없다. 이모에서 결정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깊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책 속에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거기서는 이모대를 할 때 라포트 룰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이 동의안이 주님의 뜻이라고 분별하시는 분들은 예스해 주십시오. 이 동의안이 아마도 주님의 뜻과는 어긋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스해 주십시오.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케이, I'll try.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구역회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 강의사가 뭐라고 영진, 너 그렇게 가서 미국에 가서 그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채택 같은 건 중요한 건 있으면 잠깐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이 예산안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채택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되게 손 드는 사람들은 주저주저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명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 질문도 보면 확신한다고 질문하는 거야. Who sense that this may be God's will? 이것이 아마도 주님의 뜻일 거라고 분별하신 분들은 소개해 주죠. 제가 감동된다면 한 3,000명의 연예를 주장하면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라버트 룰이 이제 주장하는데 제가 우리 연예 룰 커미티에 했어요. 내가 질문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룰에 어긋나지 않는데 그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이 있을 적에 잠깐 연습해서 침묵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출된 이 안건이 아마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연대를 주제는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평신들과 감독님 그동안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심입니다. 감독님이 질문을 받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님 그런 리더십 보여주신 거 고맙습니다. 나는 인사를 많은 사람들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번 해야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같이 기도하고 이 결정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마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확신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내리 할 수 있고 그 rum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분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언어하는 그분의 뜻에 기울이는 한 가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회의가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홀리 컨퍼런스 함께 논의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높은 보좌와 영광을 누실 뿐이지만 그것을 비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자기 뜻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분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어젠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깃들 누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비울 때 주님께서는 더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감리에 지내는 휴먼 섹슈얼 비주얼을 감독해서 정말 상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내려놓자. 비워야 하나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밝아오는 생활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따라서 큰 뭉치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 앞에서 새롭게 헌신을 다듬으면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겠습니까? 제가 섬겼던 워싱턴 한인교회는 뉴욕 한인교회 다음으로 30년 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수영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세울 때 당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민훈팔 목사님, 그 여기 나오셨던 홍현선 박사님께서 축하의 전문을 보내온 그런 것이 지금 900억을 나누었습니다. 이 동부 지역에서는 뉴욕 한인교회 다음으로 저희 예배당을 지을 때 교회가 막 부흥해서 예배당 지은 게 아닙니다. 35만 불이 운영되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었는데도 이게 예배당을 옮기려고만 하면 교회들이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리로 가야 된다. 아니 저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참을 다투다가 에이 마음의 성전부터 다시 지읍시다. 그런데 덮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넘도록 자체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으면서 우리 교인들의 유일한 비전은 뭡니까? 자체 성경 말이야. 그래서 오후 2시에 예배 보는 거, 11시에 예배 보고, 마음껏 김치 한 그릇씩 먹는 거. 그날이 언젠가 그거 기다리면서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막 부흥할 때가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갈라지고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그것도 교회 내적인 어려움들이 상당히 힘든 그때 주님을 푸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티모어, 워싱턴 DC 있던 교회가 보지니아로 오픈해서 한 5.4m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한 200명 들어간 예배당과 지하에 교실을 한 4-5개를
놓고 예배당을 잘 맞았습니다. 감격스러운 헌담을 했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정말 헌담을 했습니다. 헌담을 왜 우리는 그때 빚을 하나도 없이 35만 불 이상 35만 불을 딱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건축업자가 너희들하고는 다시 일하는다.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11시에 들어오면서 저와 또 저희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What is next? 30년 넘게 우리가 그러던 자치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예배당 가지고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예배당 가지고 어떤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 고민이 제 가슴속에 그리고 우리 리더들의 가슴속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최고 키스톤 이펙티브 처치라고 교회가 효율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12개 키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을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비전에 의해서 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What's the problem? 문제 해결부터 찾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What is Christ's vision for us?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계신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추구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전교 수양을 했는데 그때 배운 것을 교인들한테 프레젠트했습니다. 교인들과 목사님 그거 우리 해봅시다. 그래서 5년을 앞으로 내다보는 5년 장기 교육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인들 상대로 서베이도 하고 다 연구하면서 예배와 친교, 교육, 그 다음에 선교, 전도, 그 다음에 시설, 재정. 재정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됩니다. 재정이 미션을 디파인하는 게 아니라 미션이 재정을 디파인해야 된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5년 기를 세우고 예배당 건물을 배로 증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언제나 제가 우리 장기교육을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는 이것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동안 교회에 놓으신 주님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 하시기를 원하는지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교회 미션의 프라이오리티는 우리 2세들이 뿌리를 낼 수 있는 뻗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자. 그래서 풀타임 영어 목회 담당 목회자들 모시고 교회를 증축할 때도 교육시설에 먼저 초점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추세로 교육이 늘어나가면 적어도 5년에 이 정도 교육이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 예배 시설이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 스페이스 리ኳ이먼트 준비 다 해가지고 예비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한 번 했으면 되지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장로들 목사님 안 하실 거예요? 또 해요 또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내적으로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자 성수회고 TBC 성수회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면서 교우 여러분들의 신앙 새로운 이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다시 크게 한 300여 명 가까이 해서 지었습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또 해야지요? 저희 분들은 재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도 저는 그건 좀 너무 한국 사람들 교회 개발 제1차 5개년 교회. 근데 이건 무슨 경제계획 같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장기 그런 걸 하는데 제2차 5개년 교회. 그래서 제가 22년 먹은 동안 5년 장기를 4번 했습니다. 4번 하면서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이 훨씬 넘으면서 우리 보진양연에 한 1200여 교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예배 출석률은 가장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섬기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한 250명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장로님, 청소년 선 세례를 받고 어렸을 때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적으로 세상은 참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정확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장기의 주제는 평신도를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시키고 깨울 수 있겠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새날이 도래오고 있습니다. 새날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당 진행에 와서 같이 손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